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오니 너는 그 법을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추구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다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로마서 7장은 6장에 대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한 단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죽었다. 참 중요한 단어잖아요. 7장의 이 모든 내용은 다시 한번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결혼에 비유해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잘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혼인관계에 비유한 율법과 죄. 형제들아, 자,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하는 자들에게. 자, 그 법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추가하는 거죠. 당연하죠. 죽은 자에게 법이 집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해서 죽었으면 공소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고 끝나버리는 것. 이게 그런 것처럼.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생전은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생전에 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죄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사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이는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 즉 예수. 앞에 있는 이 말씀,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가는 것, 그 절대 음녀 아니듯이,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다른 이에게, 율법이 아닌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남편과 아내, 이 결혼의 문제에 비유해서 아내가 남편이 생전에 있을 때 남편에게 묶여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가 다른 곳에 가도 의미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죽을 때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역사여서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의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니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율법에서 죽여버린 거죠.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것은 이제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 딱딱한 그런 율법의 조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이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요?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이렇다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함이라. 즉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하여 함이라. 이 단락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죄하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의 기능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사의 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니까, 죄에 이어서 사망이 오니까 너희는 죽을 목숨이다. 죄를 범한 범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탐하는 것이 욕심이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으니까 거룩한 것인데, 문제는 이 계명과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얼만큼 이 율법 앞에, 이 계명 앞에 내가 죄인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죄가 귀를 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계명을 안 주고 율법을 안 줬을 때는 인간이 다 살아서 하는데 법을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이걸 갖다 놓으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내가 얼만큼 악독한지 그걸 비춰서 내가 죄가 죄인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 우리의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오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이로써 율법이 서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한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한 절을 더 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1장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이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됩니까?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선하지 않는 다른 악으로, 착하지 않은 다른 악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으로, 증오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면 사람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행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실 착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건 인간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안 되는 것.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면 네가 하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 근데 네 속에 네가 아니라 죄악이 있어. 죄가. 그 죄가 너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죄가 너를 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자,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왜? 나는 선하게 착하고 있어 보이는데 내 속에 고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아, 이거구나. 곧 선을 행하는 영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한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움에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다. 23절 말씀. 7장을 한마디로 어떤 신학자들은 사로잡아 온도다. 자, 내 원래 나는 착하고 선하게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법이 나를 착하게 살고 싶은 나를 딱 사로잡아서 죄의 밑으로 끌고 들어가, 악의 밑으로 끌고 들어가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의 그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의 법을, 너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렇죠? 정죄, 죄, 정죄, 의로워지는 것들 쭉 해서 이 마지막에 7장에 탁 터지는 거죠. 뭡니까?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외침이며 갈등이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나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로망이 왜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로망이 왜 없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왜? 나는 원하는 것이 착하고 행복하고 선하고 그런 위로하고 남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딱 잡고 사로잡아서 오는 거예요. 죄 아래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7장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로잡아 오는 도다. 한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밑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이것.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오라는 공고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8장에 위대한, 로마서의 위대한 한 단어가 이 해결 비밀이 나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